정말로 잘 나가던 하만이었죠. 그렇죠? 아말렉 출신으로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놀라운 어떤 그런 성공을 거둔 어떤 인물 하만. 오늘 말씀에는 그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쩌다가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던 똑똑하기도 하고 아마 집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념도 있고 했던 그랬던 한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몰락을 향해 나갔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유와 원인들, 이것은 사실은 하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만처럼 뭔가 좀 성공하든지 조금 높아지든지 좀 어떤 잘 나가든지 할 때 그런 어떤 그런 삶에 어떤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몰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순히 사회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나 어떤 관계나 또 공동체 생활, 모임들, 또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래요. 잘 나가다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원인이 무엇일지 함께 좀 이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만이 몰락한 것, 하만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락했습니까? 전혀 몰랐겠죠, 그렇죠?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새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몰락도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몰락이 시작된 그 사건, 아마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건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마 몰락의 그 순간까지도 정말 완전 몰락하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전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그의 삶이 몰락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만이 굉장히 잘 나갔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엄청 가장 자기가 누릴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얻어낸 어떤 그런 하여튼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총리까지 됐으니까 왕 빼놓고는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신하들이, 모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 절 안 했죠, 그렇죠? 단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이요, 절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부란 것을 보고 이 열을 받았죠, 그렇죠? 괘씸하게 여겼죠, 그렇죠? 마음의 분노를 품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품게,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만에게는요 뭐가 되냐면은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 그 모르드게 절 안 한 사건 그거 하나가 정말 절 하나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절 하나 그냥 안 했을 것뿐인데, 그게 자신의 삶에 아주 그냥 완전 그 놀라웠던, 자기가 완전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그 생각했던 그 성공으로부터 자기를 몰락시키는 제목이 되었다. 아마 꿈도 상상도 못했을 어떤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절을 안 한 사건 때문에 지금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하만의 상황을 보면은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 총리가 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안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이 하만에게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하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겠어요? 당연히 총리가 된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그의 삶에 그가 꿈꾸고 노력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가 누리는 축복의 어떤 그런 그 내용 자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사건은 어느 정도 사건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 안 했다고 해서 그가 무슨 총리에서 쫓겨납니까? 그가 누리던 게 다 무산이 되어져 갑니까? 그의 삶에 앞으로 걸어갈 길에 모르드게가 절 한 번 안 한 거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단순히 기분 나쁜 사건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하만은요, 그렇게 큰 기쁨의 제목, 축복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절하지 않은 작은 사건이 그에게 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 축복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 하나가 주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품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떠한 것까지 그를 이끌고 갑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까지 만든 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만의 삶을 몰락으로 이끌고 가게 된 것이잖아요. 자,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은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큰 기쁨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마음에 담고 그 감정에 자기가 휩싸여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 판단을 내려가지고는 몰락의 길까지 걸어가게 되었을까? 사실 궁금해하려고 저도 했어요. 궁금해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요, 궁금해한 제목이 아니라 사실 하만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만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삶에 크고 좋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도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내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하나에 오히려 예전엔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기분 잡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잡채도 아니고 무슨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어찌됐든요, 이게 하만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저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참 크고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참 감사해서 이렇게 왔다가도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왜 집에서 아내 잔소리가 생각이 나는지 어떤 그렇게 감사하고 큰 좋은 제목이 기쁜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도 누군가 어떤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나나 눈에 저의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감사의 이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이것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저에게 주는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어떤 원망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로 채워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좋은 일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성도들을 저렇게 섬기실 수 있을까, 정말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제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은요, 그런 감사의 큰 제목들이 아니라 눈에 거슬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조금 자그마한 사건 하나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들, 어떤 그런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의 모습도 저랑 비슷하시죠, 그렇죠? 뭐 본인은 아닌 것처럼 늘 너는 왜 저러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몇몇 분들이 안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요, 보면은
예, 우리가 가정에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우리 어떤 사회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또는 신앙 생활, 공동체, 어떤 교회 생활을 생각할 때에도 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감사의 제목이 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면 솔직히 아닐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닐 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만의 몰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만의 몰락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텐데 어마어마한 큰 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하고 큰 실수를 하고 어떤 그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절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갔던 것. 결국 그것이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 하만 꿈도 못 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좀 큰 감사의 제목들, 축복의 제목들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 어떤 그런 것에 자꾸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일까? 그것을 왜 자꾸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품고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품고 살게 될 때 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결정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걸까? 왜 몰락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그런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왜 그런 결정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에겐 자꾸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크고 감사한 제목들이 많은데 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영향을 받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하만과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하만 기분 나쁜 모르드게 행동 하나에 그렇게 기분 나빠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는데 그것과는 완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이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가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아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발함으로써 그 암살 계획을 막아내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을요, 그 궁중일기에는 기록했지만 그 공을요 왕이나 나라에서 뭔가 보상을 해줍니까? 해주지 않고 잊혀진 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마치 복권 맞았는데 돈을 안 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왕의 암살 정도를 발견해냈으면 이건 거의 복권보다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여튼 어찌됐든 정말 섭섭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 모르드게를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 모습을 보면은요, 그 일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평소와 똑같이 살아가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만이란 인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분노하고 열받고 막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큰 섭섭함을 줄 수 있는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품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며 고민하며 바라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하만하고 모르드게는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 하만은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예요. 다 나. 그렇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 있고, 나한테 저러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였던 사람이 하만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바로 에스더에게 가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가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 어떻게든지 자신이 협력하려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가운데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라니 유대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 마음의 모든 중심이 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늘 나에게 가 있으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것들, 내가 누려야 될 것들, 이쪽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가 있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섭섭해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 우리는 어떤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은 것에서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 정말 크고 좋고 감사한 일은요, 어느샌가 당연해지고요, 어느샌가 내가 누릴 수도 있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음에 품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나를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내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될 수 있을 때,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나 어떤 사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신앙의 길에서 함께하고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세우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설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모임을,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물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 털어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에 초점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어요, 작은 사건 가운데. 근데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는 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섭섭한 이런 마음 하만이 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만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을 몰락으로 이끌고 가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떤 사건의 부정적인 마음이 품은 데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은요, 여기에 어떤 것이 더해지면 그런 이제 뭡니까, 그런 어떤 이제 몰락의 길로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냐면은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통제 욕구가 발휘되기 시작하게 될 때예요. 통제 욕구. 여러분, 통제 욕구라는 것, 통제라는 것, 내가 통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욕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그거 다 있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하는 통제 욕구.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내 공동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는 같이 어떤 일을 하는 관계 가운데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하는 그런 통제 욕구가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감정에다가 이 통제 욕구가 발휘가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통제 욕구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거는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주 원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인간이 왜 원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이 통제 욕구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의 의미는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것,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부터 하여튼 모든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들, 능력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시겠다는 것.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걸 자신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은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도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통제 욕구, 이것이 이렇게 발휘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정말 다 통제 욕구가 있어요. 예, 이건 뭐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 인생의 표 중에 하나가 날 좀 이대로 그만 내버려둬. 좀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부모님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내 삶에 관여.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통제 욕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통제 욕구가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게 되냐면은 통제 욕구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자, 이 통제 욕구의 작동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보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잔치를 벌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에 있는 그 군대 통치자들과 군대 장군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이렇게 한 그룹씩 불러가지고는 그들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군대 동원령. 그래서 180일 동안 300만이나 되는 군대를 구성을 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 정벌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냥 단순히 왕이 됐으니까 권력을 보여주려고 뭐 하는 잔치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어떤 평생의 꿈, 사실은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시작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죠? 자신의 모든 어떤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 통치 가운데 쌓았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드디어 이제 꿈을 향해 나가는 그런 것이 180일 동안 잔치,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잔치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 와스디한테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좀 왕후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를 좀 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요. 근데 왕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 나는 인형이 아니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절을 하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감히 내 말을 거절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요, 아까 그 하만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그리스 정벌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잔치에서 그 준비를 위한 잔치에서 왕후 와스디가 잔치 자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실 계획도 되었던 일도 아니고 그냥 즉흥시 양이 그냥 술 마시다가 기분 좋아서 시킨 일이고 사실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자 왕의 마음은 어디에 그 마음이 뺏기게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 왕후의 거절이 주는 모욕감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만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가 결정한 게 뭡니까? 결국은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후를 폐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높다고. 여러분, 그래요. 이 통제 욕구라는 것은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높아지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높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발휘되는 게 바로 통제 욕구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내리는 판단들, 결정들이 결국은 그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몰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판단이고 결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행동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그리스 정벌 전쟁에 나가서 패하잖아요, 그렇죠? 큰 전쟁에서 무슨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잊어버렸어요. 그 해전이 뭐였죠?
살라미 해전에서 패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국은 물러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전쟁의 패인들을 구성을 많이 해요. 정말 왜 정말 300만 대군이라도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가 운이 졌을까? 이 패인들을 분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패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왕의 어떤 실패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이 바로 왕 와스디를 폐위한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거기서 이미 왕은요 이미 잘못된 자신의 몰락의 길에 어떤 씨앗이 거기서 심겨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책에다가 갖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서 본 통찰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통찰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공식을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공식도 하나 만들었는데 좀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나에다가 높아짐이 더하면은요 우리에게 통제 욕구가 올라옵니다. 우리 원죄가 가져다주는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근본인 통제 욕구가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저 통제 욕구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요 우리가 아무리 뭐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뭐 이론을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여도 결국은 그것은요 나와 또 함께했던 사람들을 같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몰락을 향해 나가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만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통제 욕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통제 욕구가요 뭐라고요? 뭐하고 뭐가 더해지면요 나와 높아지며.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가 될 때,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가 하게 될 때요 여러분 쉽게 틈탑니다. 쉽게 악한 영들, 나쁜 어떤 이런 영들의 어떤 틈타게 돼요. 틈타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몰락을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는 뭐 굉장한 큰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내가 그때 그런 걸 해서 큰 곳에서 원인을 찾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삶의 내 생각의 중심이 온통 내가 되어 있을 때 악한 영은요 틈타는 겁니다. 그래요. 작은 일 가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작은 좀 부정적인 일 가지고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감정을 흔들어 놓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감정을 그 생각에 그 감정에 지배받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네가 이래봬도 이런 존재인데 네가 이래봬도 너 이렇게 잘난 존재고 너 이렇게 대단하고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두 개만 잘하면은요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죄성의 통제 욕구가 발휘되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그리고 왜 전혀 생각도 못하죠. 그게 몰락의 길이 됐다라는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만이 그랬어요.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절하는 게 뭐 큰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거예요. 한 절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다 나 하고 있었던 그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였던, 결국 그것으로 악착같이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총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 중심의 어떤 모든 생각이 그 작은 절하지 않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의 마음이 다 지배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총리인데라는 그런 높아짐, 그러니 난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니 통제 욕구가 발휘되게 되고, 그러니 유대인을 죽이기 원하는 몰살시키는 그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니 뭐 단순히 모르드게만 혼을 내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까지 다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보면 진짜 정말 전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원죄를 짓게 만든 엄청난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든 게 아담과 하와의 대단한 실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했던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 하와에게 뭘 합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너에게 나.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 열매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못 믿는 거야. 너희들 못 믿으니까 너희들한테 그 열매 맡겨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죠. 거기에다 플러스 뭐라고요? 이제 높아짐만 하면 돼요. 그러니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도 저 과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야, 너도 충분히, 야, 너 정도면 너의 옳고 그름은 네 스스로 다 판단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높여준 겁니다. 예, 그래요. 딱 두 개입니다. 정확하게 두 개예요. 그 두 개로요, 원제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사단도 되게 진부해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 써먹은 걸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똑같이 써먹고 있는 사단이에요. 근데 왜 똑같이 써먹겠습니까? 그냥 백발백중통하니까. 백발백중통하니까. 특히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뭔가 높아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조금 뭔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뭔가 어떤 모임이 잘 되고, 사회 어떤 내 그룹이 잘 되고, 뭔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럴 때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접근해 와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와도 똑같이 넘어가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너 섭섭하지? 너 지금 너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너 그래요? 그 생각을 중심을 다 어느샌가 공동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느샌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 내 사정, 내 것, 나.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내가 한 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초점 맞추게 한다면 그다음 뭐라고요? 높아진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예요. 네가 그래도 얼만큼 헌신했고, 네가 얼만큼 노력했고, 네가 얼만큼 지금 그래도 너 그 정도 힘이 있고, 너 그 정도 자격이 있고, 그거 두 개면은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이끌고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삶의 2023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문제에 있든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역전 드라마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를 위해서도요 정말 좋은, 우리 올리브교회 각 소그룹을 위해서도 정말 소망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 모임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어디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사탄이에요. 이 통제 욕구를 발휘하게 만들려고는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해야 되라는 이 통제 욕구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그거를 심어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통제 욕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두 가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실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나고요, 두 번째는 높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믿음의 길, 특히 새해를 향해 나가시면서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섭섭한 마음이 있든지 분노가 있든지 하여튼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 안에 중심에 내가 있진 않은지, 나가 있진 않은지. 여러분, 그런 건요, 그래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은 줄 아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세요. 내게 맡겨진 영혼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느샌가 나나 하던 모르드게처럼요, 하만의 마음이 사라지고 모르드게와 같은 비록 섭섭하고 좀 어려운 일이어도 후를 털어버릴 수 있고 또다시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요, 한번 잘 들여다 보면은요, 물론 우리는 늘 뭔가를 원하는 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우리 자녀는 이래야 되고, 내 삶은 이래야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 모임은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는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옳다라는 논리를 우리는 다 만들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번 정말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안에 내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래,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경험도 많고, 내가 뭔가 더 신앙생활도 되고, 내가 내 자녀보다는 그래도 내가 세상 더 잘 알고, 내가 뭔가 높아진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고 맞는 생각, 판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뭔가 내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옳고 맞고 한 거여도요, 결국 그것은 나와 또 상대방을 몰락으로 이끌고 가는, 무너지고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뭐 틀린 일을, 내 생각에 틀린 일을 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제목이 되어져 가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내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앞길에 정말 놀라운 축복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감사와 확인을 하나님 주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씩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할 때마다 너무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도, 은혜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 믿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 통제 욕구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통제 욕구. 하나님이 주실 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혹시 내 안에 통제 욕구가 있지 않은지, 혹시 나나 하면서 높아짐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 감사, 작은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그것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제까지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큰 일들, 축복들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축복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 잠시만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새해를 향해 나갈 때요, 우리 안에 있는 통제 욕구는 좀 다 내려놓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을요, 일단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어도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또 관계들, 자녀, 뭐 어떤 것도 좋아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일,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 신앙생활 어떤 것도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를, 뭔가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결심하세요. 일단은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게 해달라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이렇게 에스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요. 우리를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소그룹이요, 우리 교회, 우리를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높아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여러분,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내가 높아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요, 하와가 그랬듯이요, 죄의 길이요 탐스럽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이고요. 그래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올바른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려놓겠다라는 고민, 내려놓게 해주세요라는 고민, 그리고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소원들, 고백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것, 혹시 그 배후에 혹시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 배후에 혹시 섭섭함과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무언가 열등감이나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결코 내 삶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결코 하나님 높아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정말 우리 부족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높아지는 게 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 통제의 사람들은 따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저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저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